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잃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요즘같이 영적인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죠.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교회들과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은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교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의견이 나뉘어지더라고요. 일단 공통된 점은 지금 일부 교회에 코로나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왜곡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과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 마트를 다 문 닫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다른 목사님은 부산기독교연합회의 입장을 지지해서 벌금을 물더라도 끝까지 현장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서울지방법원에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금 정부의 그 행정명령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건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한 그 정부 명령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그냥 병이 아니라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이 솔선수범하고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에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대유행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 인터넷 예배로 결정을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교회들이 나서서 솔선수범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이 구미 지역에도 이 신천지 이단의 그 활동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큰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구미 지역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정부 정책에 불복종을 선언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만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또한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또한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진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는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네. 여러분, 일단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진리의 문제로 보고 또한 불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기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좀 과도한 그러한 액션을 취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또한
현장 예배 대신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리의 문제보다는 건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제가 엊그제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했대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옮길까봐 걱정된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기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보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이 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들이 먼저 자숙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행정명령을 따르되 상황을 보면서 또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현장 예배 중지와 같은 그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 대유행이 빨리 진정되도록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인구 배치를 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특권을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그런 시기가 아니죠. 나라가 망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적들의 약탈 1순위에 해당하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좀 더 편안하게 생업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방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성벽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너무나 상황이 열악했어요. 이미 그 황폐화되진 곳을 다시금 복구하기 위하여서, 또 황폐케 된 집과 경작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수도권이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서울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좋아라 하고 서울 가서 이왕 간 김에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머무르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정기검진이 있어서 잠시 서울을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 SRT 타고 혼자서 다녀와라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에 SRT 태워가지고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라도 뭔가 좀 있어 보인 척 해야 되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서울에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했어요. 배가 고파도 참아라. 서울서는 절대 밥 못 먹는다. 여기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 큰일 난다. 아무튼 검진만 받고 나오자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를 쫄쫄이 굶겨가지고 제가 수도권 벗어난 휴게소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참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정말 귀한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토록 명령하였을 때에도 아무도 그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또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들 속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먼저 그 희생을 각오할 때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참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 위기 때에 인터넷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여러분, 필수 봉사요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찬양팀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커버를 했지만 악기팀은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방송실도 그렇고요, 재정부도 그렇고요, 이런 필수 요원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셨던 것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한 악기 세션으로 또 봉사를 하고, 또 그 다음 예배 시간에는 방송실에 올라가서 또 자막으로 봉사하고 멀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겨주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감사했고,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개념이 무개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개념이 없고 믿음이 약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요, 감당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명을 위해서 깃발을 흔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절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여러분, 하루는 저희 집 아이가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신발을 경품으로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신발 사이즈보다 한참 큰 신발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가서 경품을 받아오려면 네 발에 맞는 걸 좀 이렇게 타와야지, 이렇게 큰 걸 가져왔니? 도려 그냥 거기 갖다 주고 와라, 뭐 이러니까 저희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신발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녀석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발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만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녀석이 자기도 조금 지나면 그 신발 신을 수 있으니까, 발이 크니까 어차피 몇 달 지나면 신을 수 있다고 자기도 신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나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 신발을 타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태워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신발 갖다 주라고 한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 이 제비뽑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을 때에 자신들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도록 하고 안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을 때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작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면 순종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거면 따라가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또한 이렇게 무관심하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치 않으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를 보라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애굽에서의 생활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틈만 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마른 것이죠. 그 약속을 축복으로 여기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귀하게 또한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100세의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자 그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당첨되었던 그 10분의 1에 해당하였던 백성들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을 하였고,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장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이후에 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서 하늘 보좌에 올려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도록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468명이 전부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싸움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을 대적의 위협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용사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모두가 정말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468명이 그 전체 자손의 숫자인데 모두가 다 용사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싸움의 이 기술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 전부는 다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다들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용사들이었고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이 모든 시각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위축되어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또 세상에 그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볼 때에 한국교회는 지금 크게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이 재편의 기회들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 정말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교회들은요, 이 위기 상황들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만이 여러분 살아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자손의 숫자가 928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유다 지파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용사로서 거주했을 때에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468명이었습니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베냐민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할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베냐민 지파들이 어땠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의 원 거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성읍으로 불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기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중심 세력을 이루어서 그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자신들의 그 실패와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베냐민 지파들이 와가지고 그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런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다시금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특별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요,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또한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망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넘어진 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 삼으셔서 다시금 나무가 솟아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